자, 오늘 구정 명절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 텐데 또 방송 보시는 분도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명절이 두 개라 신년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1월 달 내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올 한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길을 가다가 개구리를 만났는데요. 개구리가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개구리를 봤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개구리가 아니고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뽀뽀를 해주시면 제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내가 큰 돈이 엄청난 부자인데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나에게 뽀뽀하고 나를 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 노인이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개구리를 딱 집은 다음에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속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주머니 안에서 개구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저를 좀 꺼내서 뽀뽀해 주세요. 제가 사람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아저씨가 원하는 거 이 세상 절반을 살 수 있을 그 정도의 돈을 엄청난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나를 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주머니에서 개구리를 딱 꺼낸 다음에 개구리를 딱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이 나이 되면 돈보다 너처럼 말하는 개구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단다. 그래. 여러분 신앙도요. 이게 신앙의 연조가 있고요.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쳐다보면 그냥 좋아.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를 맛보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새로운 나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알지도 못한 저 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였고 또 망한 나라의 고위 관리였는데 지금 새로운 나라의 총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애를 썼는데 우리를 제쳐놓고 저 근본 없는 다니엘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다니엘의 흠과 약점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탁 뭉쳐가지고 샅샅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흠과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흠과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야,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내려오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그리고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왕을 꼬셔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하면 그 사람은 왕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다리오 왕이 한 달 내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절하고 자기에게만 충성을 다짐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왕이시여 이 법령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다 이걸 공포하자고. 이 다리오 왕이요 도장을 콱 찍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법령이 이제 전국에 다 방방곡곡 붙어요. 다니엘이 지나가다 그 법령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다니엘이 직감적으로 이건 나를 잡으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의 정적들이 만든 덫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옛날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2층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나라면 절대로 감사 기도 못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위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고요. 지금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아유, 못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 이건 못해. 이건 안 되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덫을 만든 것을 뻔히 보면서 그 덫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아, 이거는 참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법령대로라면 꼼짝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법령을 보면서 야,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마음 속에는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배고픈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통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화가 나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새로운 나라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음모를 만들고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리고 다리오 왕은 저 사람들의 저 음모를 왜 그냥 다 알고도 도장 찍어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할까? 섭섭한 마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요, 사람에 대한 원통함과 분함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던지려고 하는 법인데 하나님, 그럼 이걸 막아주셔야죠. 이게 통과가 되지 않도록 다리오 왕이 도장을 못 찍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 법이 통과돼서 내가 꼼짝없이 죽게 저를 만드십니까? 아니 더군다나 제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아니 기도하다가 죽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다니엘은요, 야,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보다. 이런 섭섭한 마음, 영적으로 굉장히 참담한 그런 마음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기도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감사 기도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픔과 고통,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감사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다니엘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봐요. 그 어렸을 때 15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낯선 곳에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관리가 되고 정권이 몇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좌천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지금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수석 국무총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기도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고 죽음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구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그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죽음과 그 어려움의 환경에 있지만 그 환경을 쳐다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감사할 걸 주셔야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 환경과 형편이 참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자기 백성을 최고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정한 감사고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지금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금방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일 겁니다. 그런 위험, 죽음의 공포, 절박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죽음과 공포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자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총리직을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했더니 그 죽음과 어려움의 공포, 그래서 막 무서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어려움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을 다 갖게 되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서를 보고도 자기 방, 2층 방에 올라가서, 오늘 보게 되면 창문을 열어, 창문을. 내가 기도한 거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법령을 만들었지만 나는 기도한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다니엘처럼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2023년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도 그냥 어려움, 이 다니엘처럼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기고요, 꼼짝없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생기게 되면요 두려워요. 그리고 좌절하고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한숨 짓고 인생을 가슴 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죠. 어떤 영을 부어주냐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영을 부어주셔요. 이게 참 신기하죠. 어려우면 좌절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형편이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잘 나가고 건강하고 기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 좌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감사하라고 그래요. 사업에 실패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다 데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노숙할 형편이에요. 원망이 나오고 좌절하는데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장로교 목사님 중에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셨어요, 얼마 전에. 꽤 장로교에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목사님 아들인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방황하는데 할머니는요,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 할머니는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좀 살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죽게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죽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었다고, 저 여자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편 죽게 만들고 아들 죽게 만들었다고 다 숙덕거리고 집안에서 손가락질하고요, 네가 교회 다녀서 네가 예수 믿어서 남편 죽고 아들 죽었다고 다 그렇게 원망해요.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래도 주님께 나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셋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겨우 이제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저 시골에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기 때문에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권성수 목사님이에요. 이 끼니를 걱정하고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이 권성수 목사가 젊었을 때 집에만 오면 할머니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남편 죽고 아들 둘이나 죽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이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그 젊은 권성수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성수야,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남편이 안 죽었을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까?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내 남편도 내 아들도 죽었을 거야.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좌절됐는지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약 먹고 죽었을 거야. 나도 약 먹고 죽으려는 생각을 숱하게 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고진 아픔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에 권성수 목사가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늘 좋은 일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사의 길을 걷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잔치 다 아시죠? 잔치 기쁘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그 기쁨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복된 환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